찬송 부르겠습니다.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입니다. 할렐루야. 148장 부르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세상 보니 모든 영광 훑어만 더
박히신 몸에 오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찢어지고 구원의 뒤오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할머니 오 할머니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에 오신 나의 주 구주 예수 할머니의 흘린 피와 흘러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할머니 오 할머니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에 오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들어가요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할머니 오 할머니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에 오신 나의 주 사절을 부릅니다.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할머니 오 할머니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에 오신 나의 주 할렐루야. 149장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부터 2025년 제2차 새벽기도 총진군 첫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어를 제청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을 읽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고난주간 첫날 첫 새벽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죄인된 저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온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참된 경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일함을 쫓아 주님을 잊고 살았던 죄를 저희들 이 시간 동안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다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충주인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의 깊이를 더욱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게 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고난의 주간을 지나 부활의 기쁨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회개와 회복,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법안과 풍조가 사라지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가 이 땅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더하시고 이 민족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주님이 택하신 사람, 그 선한 사람, 좋은 사람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는 창세기 26장 11절에서 22절까지 왔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쌍나라 하였으나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브리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목사님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기도 총진부 첫째 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총진부 첫째 날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두 손 들고 복을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5일 동안 승리하여 기도의 응답 받게 하시고 사실은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고 누리고 이 땅 위에서 간증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원에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녹록지 않죠. 이렇게 온 세계가 급박하게 혼란 속으로 이렇게 뛰쳐들어갈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예측하지 못했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 관세 폭탄을 내린다라고 말할 때도 이렇게 혼란스러우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나라와 민족이 지금 몹시 위태롭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갖고 민족의 미래가 달라져야 됩니다. 대단히 심각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부모님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길을 열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큰 은혜 입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적 같은 복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입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위기입니다. 그 소망적인 메시지보다는 좀 그렇게 환란과 고난에 대한 또 앞으로의 장래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예고들이 더 많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의 흥망성쇠 개인의 살고 죽는 것, 온 우주의 모든 역사적 통찰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장의 그림 판도락으로 보십니다. 그런 걸 염려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 때문에 첫 가뭄이 들었는데 이삭 때문에 두 번째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라는 말은 없습니다.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겠죠. 그렇게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동 땅, 이 건동 지역의 가뭄은 우리가 달라요. 왜냐하고 하면 건동 지역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기후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건기와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6개월과 비가 안 오는 6개월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는 비 오는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건기 6개월과 비 안 오는 우기 6개월이니까 1년 내내 비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건기 6개월이 또 옵니다. 그럼 1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겁니다. 먹고 살 물도 없어 짐승은 고상하고요. 죽음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면 유행병이 또 횡행하게 되어지죠. 또 도둑이 출몰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또 국경을 침입하는 그런 크고 작은 나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와서 양식을 수탈해 가야 되니까요. 뭐 가뭄이 들면 여러 가지가 고통스러워요. 가뭄 자체는 견디기 힘든데 전쟁이 일어나죠. 국경을 수탈당하죠. 뭐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또 전염병이 돌죠. 언제 농사를 지었는지 소망도 없죠. 뭐 이런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을 일단 기도하는 거 두 번째 치고 싸지는 거 치고 애국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애국으로 가면 고센에 물이 넉넉하거든요. 그 나일강의 물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애국 사람들 신으로 섬길 정도로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럴 정도로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물이 넉넉하니까 해마다 그 강이 범람하면서 강 주변으로 퇴적물을 쌓아 놓으니까요. 물이 잦아들고 나면은 농사가 그냥 됩니다. 그름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농사가 잘 되죠. 강물에서 수자원 엄청나게 끌어올리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지중해가 있죠. 뭐래 천의 자원으로 풍부한 겁니다. 거기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 블레셋까지 간 겁니다. 가니까 누구 만나야 됩니까? 아비멜렉 만나야 돼요. 그 부하라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요 위에 가나안 땅에 이 틀을 잡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좀 여기서 농사짓게 해주십시오. 가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럼 허락하는 것도 어렵죠. 뭐 이게 블레셋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가뭄이 안 됩니까? 그러나 뭐 이리 빌고 저리 빌어가지고 땅 한 대 얻어갖고는 한 곳에 지금 정착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스다에서 5년 이후에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집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 빈들이고 뭐 빵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빵 사 먹을 데가 있다고 한들 2만 명이 어디 가서 식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시내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지만 2만 명을 한꺼번에 풀어놓으면요 밥 못 먹어요. 수영할 수 있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2000년 전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빌립도 얼른 계산해 갖고 왔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어떻게 줍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바친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자는 5천 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푸지게 거둡니다. 주머니 다 쑤셔놓고. 그때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갈 것 없다.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갈 것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뜻이에요. 역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애굽으로 억지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면서 온갖 창피를 다 떨죠. 발람도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리시잖아요. 근데 억지로 갔다가 결국 여리고 한답들이 사역 나갑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대 사회는요 파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식이 팽창하고 책이 그렇게 많지만요 책이 기록된 것보다 기록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질이 많습니다. 물질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21세기 문명을 언제부터 물질 문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굶주리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문명은 풍부한데 정신적으로 줄이고 있죠. 애굽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 가슴에 십자가 피가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고 믿음의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과 지성과 명예를 바라보고 갔는데 결국 한 가지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죽는 거예요. 이번에 큰일을 저질렀던 여자 방송인 한번 보십시오. 앞날이 창창한 사람입니다. 지금 토크쇼에 안 나온 데가 없잖아요. 뭐 열 몇 군데 출연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근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동료 연예인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합니까? 남자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그런 거죠. 끝난 거 아닙니까, 인생이? 하나님 품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교회 간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착하다 그래요. 교회 나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거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뭄의 때는요. 농사도 못 짓고 짐승도 못 키우고 물 한 방울 없는데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가뭄의 때지만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잖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여기 들어올 때는 블레셋에 들어올 때는 이스라엘 가서 빌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비멜렉이 빌러옵니다. 우리가 너를 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우리를 치지 마라.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고 언약의 식사를 하고 돌아가요. 이사가 겁주기 위해 갖고 말입니다. 막 군대 장관과 군대를 거느리고 말입니다. 부하들을 거느리고 찾다 왔어요. 친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와서 평화조약 맺고 갑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 내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얘기가 나와요. 성전세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성전세겔은 조금 컸어요. 근데 그걸 뭐 물고기 입에서 꺼낼 정도니까 뭐 세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는 은본이 그 화폐였습니다. 은이 화폐의 그 기본이었어요. 지금은 금이 화폐의 기본이고 달러가 화폐의 기본이지만 그 당시에는 은입니다. 성전의 은은 특별히 순도가 높았고 우리가 좀 더 무거웠어요. 근데 성전의 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게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나는 성전세 낼 필요가 없다. 나는 성전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가졌으니까 나도 내야 되겠다. 너도 필요하니까 가서 물고기를 붙잡아라. 입을 열면 너와 나를 위해서 내 생명새가 들어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 도대체 어떤 물고기가 그 성전세를 입에 물고 있는 줄 아셨냐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지 누구 앞에 가겠습니까? 우리는 살 길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연합군과 싸우는데 날이 저뭅니다. 어두워 전쟁을 못해요. 막 진이 멸렬을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죠. 어촌입니다. 막 가나안 연합군들이 말이죠. 풍비박산나고 있습니다. 편지 풍파로 말입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밤이 어두워지고 나면 말입니다. 그 가나안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여호수아는요. 그 본당을 정탐했던 것도 모세, 그 정탐했던 것도 모세 때 한 거지 여호수아 때 한 거 아닙니다. 그래 허리를 찢고 그 두루와 그 모압 땅을 통해 가지고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생소한 땅이에요. 만이 날이 어두워진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이런 절박한 상황에 모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칩니다. 태양 안 드는 아리랑 골짜기 몸을. 근데 진짜 집어 자전을 멈추었어요, 여러분. 낮 시간이 몇 시간 더 정쟁에 승리할 때까지 계속 경고된 겁니다. 현대 천문학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이 사실인가 싶어갖고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연구했습니다. 근데 역시 지구가 자전을 멈췄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엘리야는 흉년에 들어가지고 그레 시대까지 머물 때에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옵니다. 이미 하나님 손에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죽어서 썩고 있던 나사로의 시체가 장례 지낼 때 영원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갖고 걸어 나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났습니다. 주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힘써 부르짖읍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응답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위로부터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청중의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심을 품고 기도에 나오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간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축복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삭에게 새 삶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모든 문제가 기도 시간에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속박하는 더러운 올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일간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청중의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여 응답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늘에서 힘을 주시며 하늘의 건강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